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성경의 11장 전체가 과연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세 가지.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각각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잘 터집니까? 잘 터지나요? 세상의 핸드폰은 뭐 아이폰, 삼성폰 많이 얘기했지만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폰인데 왜 어른들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써야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세상에 핸드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폰. 벽돌폰. 이게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아예 전화가 안 되는. 뭘 전하려면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화기는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1번 벽돌폰. 두 번째는 이제 잘 되는데 이게 개통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못하는 불통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통폰.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벽돌폰, 불통폰, 개통폰. 다음 주에 시험 봐서 벽돌폰, 불통폰. 자, 벽돌폰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딱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이 핸드폰 멀쩡한데,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즉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난 사람인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개통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폰이 뭐라고요? 개통폰.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통신이 가능한 사람. 하나님과 전화가 잘 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 생명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서 교제해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일단 이 벽돌폰을 살려야 돼요. 배터리를 충전하든지 해서 살려야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배터리 같으면 수리라든지 충전을 하든지 해서 이게 쉬운데 이 사람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생명이 없는 걸 몰라요. 그리고 생명이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알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참 그 형제들, 사촌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한마디 꼭 전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자, 분명한 것은 외삼촌은 지금 천국에 계시다. 이 사실을 형제들한테 선포해야겠다. 그리고 외삼촌은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만나길 원하신다. 이거를 전해야겠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배터리가 들어왔어요. 아주 멀쩡해요. 뭐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아주 비싼 건 너무너무 잘 되죠. 자, 여러분, 막 최신의 뭐 한 200만 원짜리 최신 핸드폰인데 개통이 안 된 거 쓰시겠습니까? 막 쓰는 폰인데 개통된 거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하나님과 통신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은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주위에 따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100% 사기꾼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거 준 적이 없대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기꾼이지, 사기꾼. 절대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100% 사기, 100%. 물론,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 아주 지하교회에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는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약해서요. 그런 거가 보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나 내가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지성인이고 뭐 많이 갖고 상관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 권위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그런 걸 쫓아요. 정말 말씀이 없고 그럴 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시긴 하지. 어쨌든 긴 얘기인데 그런 거 절대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암송하셨죠?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갑자기 또 암송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작. 믿음으로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 사건 한번 좀 실감나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똑같은 홍해에 갈라놨는데 왜 누구는 룰루랄라 하면서 건너가고 누구는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뭔지, 믿음의 본질을 한번 배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다리가 있죠. 여기 영동대교가 있습니까? 다리가 없다 생각하시고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영동대교 아래로 영동이 없고 쫙 가르셔서 양쪽에 물병을 세워놓으시고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요. 그러니까 물을 양쪽 물병을 세워주셨는데 그 바닥이 육지처럼 거기 철퍽철퍽한 게 아닙니다. 바닥에 물방울 하나 없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건너가라. 자, 건너갈 수 있는 사람 건너가세요. 갈 수 있어요? 예. 역시 건너니까. 자, 이 한강을 쫙 가르셔서 막 16차선 도로를 내놓으시고 건너가라고 차 16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도로를 내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양쪽에 물병이 막, 예? 이게 한 건물 한 5, 6층 되나요? 10층 되나요? 물이 막 출렁출렁 되는데 가다가 덮치면 어떡하라고. 못 건너갑니다. 예.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건너가요? 믿음으로. 예. 다시요. 믿음으로 저희들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예. 마른 땅. 예. 믿음으로 저희는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케이, 건너가자. 예, 믿습니다. 자, 믿음이 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오셨으니까 저 가다가 중간에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믿습니다. 배에다 힘 꽉 쥐고 믿습니다. 속은 불안해. 준비됐냐? 가자! 뛰어! 예. 그럼 빠져주고요. 100% 빠져주겠습니다. 예.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건넜다는 게 뭐죠? 자, 넘실대는 물벽 사이에 배로가 열려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죠.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물벽을 보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야, 네가 가라. 너나 가라.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 룰루랄라 들어가요. 마른 땅처럼 건너. 뛰지 마. 왜 뛰어? 너 뛰다가 밟고 돌에 걸려서 너무 조심해. 자, 수레도 끌어야지. 예. 평안 가운데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 물을 가르신 하나님, 네가 곧 잠잠하라. 내가 곧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들어가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예.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큰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길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 길이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병사, 뒤로 가면은 그들의 칼창에 찔려 죽고, 앞에는 홍해, 물에 빠져 죽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다 막혔고 길이 없습니다. 길은 어디로 납니까? 길은 위로 납니다. 위로. 길은 위로 열립니다. 위로. 관건이 뭐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든 내가 너무 평안하고 좋든 정말 배에 기름 끼든 상관없이 핵심 관건은 뭐냐? 길이 위로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환상을 봅니까?
환청을 들으십니까? No. 절대로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엉터리. 그리고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환상을 봤다, 환청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해 보세요. 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바꿔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 내용들이 성경에 어긋나면 완전히 사유인 사유. 자, 옛날에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소리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모세한테도 기록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일보다, 사건보다 내가 사방으로 다 둘러 막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주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런 것이 나눠지는, 주님이 나눠주는,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눠주는 참된 교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모세한테 기록하셨어요. 그런 것을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다 기록해놓으세요. 왜요?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애정으로 돌봐주셨는데, 아, 그랬어요? 곤란하죠. 예,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기록했더니 그것이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자, 기록된 성경.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했다. 많은 경우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기록할 때 디모데후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된, 최종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죠. 이 성경에다가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책에 기록된 심판을 더하리라.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도 한 10년 안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몇 달 며칠 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전쟁을, 북한에 쳐들어온다. 그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저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사이판으로 도망가고 막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전쟁 나면 가서 싸워야지, 가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왜 도망가. 근데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잠깐 실수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시고 바꾸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죠? 이 완성된 성경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책에서 빼버립니다. 이제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믿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처럼 그 보혜사, 예수님 다른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다가 귀를 기울이면 들리시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펼칠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 큐티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성경의 그 설명을 해놓은 책을 읽을 때, 암송할 때, 평소에 그냥 암송이 되다가 어떤 때는요, 그 똑같은 말씀 암송하는데 갑자기 그냥 확! 예,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함으로 너를 구하여서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나?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두 가지 다 지켜야죠. 또 속이 뜨겁지 않았느냐? 누가 보면 그렇다고 뜨거운 건 다가 아니에요. 그 뜨거운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핵심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막 그 고층 건물처럼 높은 물벽만 보입니다. 빠져 죽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말씀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받고 앞에 있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디디는 거. 나는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언제 건너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통신하는 법. 이 핸드폰은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건데 이게 통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통신하는 법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하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발 이 막 벽에다 대고 하듯이 하지 마시고, 물론 막 원통하고 애통하고 막 보이는 거 없이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좀 하세요. 정상적인 대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습니다. 너무 좋고 막 감사,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 말씀 붙잡고 하시면 꼼짝 못 하세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들으면서. 믿음은요, 자,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도.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지만, 어떻게 신뢰가 생겨요? 식사 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지내고, 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물도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다면, 이분이 나를 참 좋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그냥 막연히 좋게 생각하는 나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생각이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더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지만 전부입니다. 기본이죠. 자, 믿음으로 저희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못 들어갑니다. 쫙 갈라는데 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몰라. 쫙 갈라놓고 양쪽에다 막 벽을 막 공사를 해서 막아놨으면 그 벽 믿고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시험하다가. 무슨 말이죠? 들어갈 용기가 도저히 안 나요. 여기 칼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말 병거를 타고 해도 못 들어갔어요. 혹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시험하다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 노예들도 막 걸어 다니네. 그냥, 저것들도 막 건너가네? 그럼 우리 당연히 건너가야지. 건너갈 수 있지. 시험하다가.
예, 예.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병이 못 들어가죠. 그런데 너희도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100% 보장합니다. 100% 빠져 죽습니다. 100%. 예, 우리 매일매일 사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들입니다. 질병으로 참 그 당하는 본인만 잘 알죠. 그걸 누가 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쇼부를 하나님과 결탁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참 이스라엘 본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사람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세요.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근데 어디 가든 그런 사람 꼭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면 잠도 안 오고 믿고 그냥 근데 또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하고 좀 결판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진짜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썩을 죄인한테 무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아 가시거든요. 나 같은 인간이 조금 무시당했다고 막 속타하고 잠도 못 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자,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한 주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시험하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다음 주에 봤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빠져 죽었대. 안 돼. 전투 안 돼. 괜찮아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건져주십니다. 기왕이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 물미역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다 바라보지 마시고 빠져 죽은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큰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의 다음 한 여정도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믿음의 흔적을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